신약 성경 106조 누가복음 9장 21절,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성경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새벽 예배 드린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칩과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릿고개 넘으실 때 큰 도움이 되었던 게 이제 칡불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뭐 칡불이 큰 관심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겨울 지나 봄 돌아오면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칡뿌리를 캐서 그 배고픔을 그래도 견뎠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칡뿌리를 먹어보신 분은 잘 아시리라 알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씁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씹다 보면 그 속에서 이렇게 단맛이 배어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1독, 2독, 3독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꾸준히 읽어 나가는 것도 이제 우리 신앙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요. 때때로는 우리가 이 성경을 한번 오래 씹는 마치 칡뿌리를 먹듯이 오래 씹어보는 이런 것도 우리 신앙에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면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되곤 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오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붙들고 이런 시간을 가져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해와 달이 된 오늘에게 내려왔던 살아있는 동화줄처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뒤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경고하사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이 경고하사라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그냥 경고하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엄중히 경고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냥 빈말로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엄중히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엄하게 중하게. 그러니까 지금 경고하시는 이게 가볍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심이 담긴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셨던 것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셨던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제자가 예수님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정말 멋진 대답이다. 그리고 그 말이 맞다. 너희들 나가서 이 말을 좀 널리 전해라.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좀 너희들이, 내가 차마 내 입으로 그 말을 하기는 그러하니 너희들이 나가서 내가 누군지를 말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가 참 기특해서 제자들에게 말이죠. 그 속에 있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 참 잘 맞다. 그 말이 맞다. 나가서 좀 사람들에게 그 말을 얘기를 좀 해라. 이러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 말로 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까치발을 들지 않는 말이죠.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이제 좀 기억하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다 말고 이렇게 벽에다가 금을 하나 그었어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 중에 누군가 이 금을 건드리지 말고 이 금을 길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금을 하나 그어놓고 이 금을 건드리지 말고 이 금을 길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부 선생님이 뭘 원하시는 거지? 그때 한 제자가 손을 들었어요. 앞으로 나가더니 선생님이 준 펜을 가지고요. 선생님이 그어놓은 금 아래다가 짧은 금을 긋고 들어옵니다. 자, 선생님이 그어놓은 금을 건드렸습니까? 안 건드렸습니까? 안 건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래 짧은 금을 하나 긋자 선생님이 그은 금이 제자가 그은 짧은 금 때문에 긴 금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길은 내가 낮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찌 거룩하신 그분을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기도든 찬양이든 우리는 다만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낮아지는 만큼 주님을 높이는 거고요. 내가 겸손해지는 만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결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직은 유익한 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퍼지면은요, 그렇지 않아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한때 한 나라를 다스리던 지도자에 불과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길은 그 길이 아니잖아요. 한때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옛말에도 막현호은 막현호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숨는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길이 없고 감추는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서가 아니라 감추고 숨고 그렇게 나의 진면목을 내가 다스려 나갈 때 그때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마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고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당시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로 회복하실 때가 아닐까 제자들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역시 22절에 세번역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고 없으면 다행이고 있으면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닙니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어쩌다가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인데요. 반드시 고난을 받고 말씀하시기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내들인의 구성원들입니다. 최고 의결기관인 그들에 의해서 이제 주님께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겸손함을 또 하나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살아나야 하리라는 이 단순한 한마디 속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 한마디 속에 담아내는 겁니다. 쉽지 않은 기도지만 내가 하는 말의 모든 주어가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내가 하는 말의 모든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된다면 주님은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지만 나는 보란듯이 내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겸손하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사로잡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이 위험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볼 때 질서를 깨트리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한 번도 그들은 말하지 않았겠지만 자신들의 지위나 영향력이 위태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걸 보면서 그들은 초조하고 불안했겠죠. 자신들이 누려왔던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이죠. 지위를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질문 앞에서 굉장히 낯설지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라고 했겠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예수님을 잘 믿었을 것 같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죽였을까? 이 생각 앞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는 불필요한 질문처럼 보일지 몰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내가 본다면 죄인들과 친구가 되고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정들을 깨트리시고 그런 모습을 내가 본다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곧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그렇게 믿을 수 있을지, 아니면 사내들인 이 회원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험하다 생각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혹시라도 배척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이 생각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교리가 만들어낸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찾아오셔도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간밤 우리를 지키셔서 새로운 날을 은혜 중에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 일용할 양식을 대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생명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대신 나를 드러내지 않았던 주님의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삶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좁다란 내 마음속에 주님을 가둬두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온 세상과 열방 주님의 은총을 필요로 합니다. 전쟁의 총성이 그치게 하시고 이제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앞에 다시 한번 모든 인류가 겸손함으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온 세상 모든 인류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메마른 세상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아직도 불신의 장벽에 갇혀 있습니다. 저 철조망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불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형제 한 가족으로 얼싸안게 하여 주시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세우신 정론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돌보시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모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픈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약해진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희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마음의 질병과 감옥에서 우리 모두를 꺼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앞길이 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필요한 만남의 복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세워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사오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주신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한 하루가 기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하루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